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우리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3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갈라몬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다 같이 다시 한번 30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가실 때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을. 고난 주간은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죠. 마지막 한 주간.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저희는 지금 봄의 교향곡이라고 하는 축제를 집중하다 보니까 부활절 이거 화면이 전혀 딴 데로 가 있는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활절이라든지 1번 카메라를 일단 돌려주시고 카메라를 맞춰야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다음에 이제 부활이잖아요. 요게 이제 요 한 주인데 원래 제가 이제 이 계획을 짤 때는 봄의 교향곡을 한 주만 하려고 했던 건데 주님이 이제 준비하는 중에 부활주일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한 주를 더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늘 부활을 기념한다는 건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킨다. 금요일 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금, 토, 주일 새벽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주일을 지킨다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어디죠?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이제 예수님이 29절부터 37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준비하는 예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30절에 보면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가면 아직 안 타본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 그래서 가지고 오라. 근데 가지고 올 때 주인이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하죠. 그리고는 가지고 와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37절을 보면은 36절부터 볼까요? 35절부터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그래서 여러분 그 나귀 위에 예수님이 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에다 뭐래요? 자기들의 옷을 다 깔아요. 그러니까 바닥에는 뭐가 있죠? 그렇죠. 우리의 옷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타요? 나귀에 타요. 한 번도 안 타본. 주께서 쓰시겠다 했던 그 나귀를 타고 지금 들어가시는 거죠. 자, 그리고 37절에 보면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이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래서 여러분 이 감람산 내리막길로 가까이 오면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가보면 아마 여기 가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눈물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갑니다. 그러니까 눈물교회가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 반대편 산에 이 산에서 여기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 산 중턱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면 그러니까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이 고지에서 내려오면서 이게 보이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보여요. 그래서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 그래서 내려오는데 제자의 모든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내려오면서 너무 기뻐해요. 그래서 기뻐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기뻐하고 찬양하죠? 여기 나오잖아요. 자, 예수님이 내려오는데 제자들의 무리들이 막 기뻐해요. 써 있어요. 기뻐하죠.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기뻐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바꾸겠지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을 싹 다 바꿔줄 거야. 그럼 여러분 이 제자들의 꿈이 뭡니까? 제자들의 꿈이 뭐예요? 그걸 알면 내가 설교를 하겠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꿈이 뭐죠? 이 제자들의 꿈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해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지배를 받잖아요. 제가 요번 주일날 준비하고 있는 영화 설교는 이제 I Can Speak라고 하는 위안부 이야기인데 잠깐 한 5분 정도 나와요. 그 얘기가 잠깐. 근데 그 부분을 제가 다 잘랐어요. 너무 보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너무 막 그 소녀들을 끌고 가서
그 이제 재현하는 건데 잠깐 영화적 요소가 많죠.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막 내가 네 몸에다가 막 뭘 칼로 새길 거야 막 이러면서 끌고 가는데 그 끌고 가면서 막 애들이 막 소리치고 막 그런 그래서 그 장면은 도저히 넣을 수가 없어 잘 잘라냈거든요. 편집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은 뭐냐면 해방되는 거.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한 자리 하는 게 예수님 곁에 있으면 한 자리 하겠지? 이게 이제 목표죠. 오늘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이들의 목표죠. 그래서 기쁜 거예요. 이제 때가 됐다. 이제 예수님이 이 나라를 바꾸겠다. 이제 예수님이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여러분 걷다 이렇게 가르쳐 볼게요. 그동안 예수님이 했던 능력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했던 일을 보니까 이거 뭐 당연히 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보셔요. 오병이어만 봐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7,000명을 먹이신단 말이에요. 그러고도 남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앉은 자를 일으키고, 그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온갖 기적을 다 일으키니까 이거는 너무 이제 진짜 때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막 지지하고 있는 정치인이 있다든지 내가 지지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 나타나면 되게 기대가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뭔가 좀 바뀌지 않을까? 이제 좀 뭔가 나라가 바로 서지 않을까? 이제 뭔가 나라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듯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여러분 저를 볼게요. 예수님은 지금 왜 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게 지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오냐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러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러 오고 제자들은 해방될 거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죠? 똑같은 걸 보면서 다르게 생각하는 거? 그렇죠. 동상이몽.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 완전 동상이몽이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이제 부활하심으로 이들을 구원하는 게 목적인데 이들은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오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자,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38절에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여러분 여기 보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왕이요라는 말이에요. 이제 왕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왕이 오셨다. 이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의도예요. 왕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온 게 아니에요. 왕이 왔다는 거예요. 왕이 왔고 하늘에는 평화 땅에는 영광.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죠? 그죠. 크리스마스 때 그죠. 근데 여러분 뭔가 이상한 걸 느끼셔요? 뭔가 좀 달라요. 뭐가 다르지?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장 14절. 이게 좀 달라요, 여러분 내용이. 똑같은 것 같은데.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여러분 어때요? 똑같아요, 달라요? 한번 다시 앞에 거 다시 한번 볼게요. 눈치 빠른 분들은 지금 아실 거예요. 자, 하늘에는 평화고 높은 곳에는 영광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서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반대로 돼 있죠. 이해가 되셔요? 왜 반대로 돼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랑 예수님이 오시고 있잖아요. 오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가실 때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잘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이 땅에 이제 평화가 시작된 거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이제 평화가 이제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의 찬양과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을 향해서 가실 때 찬양이 다르다는 거죠. 그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싶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평화냐 영광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뭐에 대한 기대가? 왕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제 네가 진짜 새로운 왕이 될 거야. 여러분, 우리도 대통령을 새로 뽑을 때 기대감이 있잖아요. 이렇게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뽑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찬양은 시편의 찬양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것도 좀 적어놓으면 좋은데,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의 찬양을 가져와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찬양한 게 아니고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의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한번 좀 찾아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18편 25절과 26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줄 쳐볼게요. 이게 다 왕에 대한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찬양을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찬양하는 거고, 시편에 있는 찬양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찬양을 부른 게 아니고. 근데 예수님이 탄생할 때랑 예수님이 이제 입성할 때랑은 노래가 약간 달라진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39절 볼게요. 또 희한한 일이 하나 있어요. 39절을 보면, 그래서 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찬양 왜 찬양한다고요? 이제 왕이 바뀌겠구나. 이제 왕이 이제 새로운 왕이 되면 이제 우리는 해방이다. 이제 이런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자, 근데 3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자, 근데 여러분 이 무리 중에서 또 누가 등장해요? 바리새인이 등장해요. 바리새인들이. 여기는 또 왜 와 있는 건지 모르겠어.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선생이요 그래요. 여러분 이거 되게, 제가 말했죠.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을. 여러분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선생으로 부른다는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들이 벌써 빠삭하게. 여러분 이렇게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알아듣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야, 내가 봤을 때. 얼마 전에 제가 강화도에 있는 목사님만 만났는데 목소리가 엄청 커요. 그래서 목사님 왜 이렇게 엄청 크고, 모션도 저보다 훨씬 크거든요. 모션도 크고.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본인이 설교 시간에 그러더라고. 시골이어가지고 시골이어가지고 한 번 말하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션도 크게 하고, 저도 모션이 작은 사람은 아닌데 막 이렇게 크게 해요. 막 아멘 막 이렇게 크게. 그리고 이제 뭐 한번 말하면은 본인들끼리 또 얘기하면 몇 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몇 절이나 이렇게 되는. 너무 감사해요, 권사님 앞에서.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이라고 하는지 주여라고 하는지.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높이는 말이고, 주여라는 말은 내 주인으로 모시는 거고, 다른 얘기 완전.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은 처음에 선생이라고 불렀다가 물고기를 다 끌어당기고는 주여라고 바뀌거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호칭만 봐도 그 사람의 신앙이 나와요. 자, 근데 바리새인들은 아직도 선생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 보세요. 당신의 제자들이 뭐 하고 있죠? 하나님 찬양하고 있잖아요. 왜 찬양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이제 이 나라 바뀔 거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랬냐면 예수님한테 말해요. 얘네들 꾸짖어 달라고. 하지 말라고 하라고. 왜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바리새인들이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이 사람들 왜 책망하라 할까요? 꾸짖으세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좋은 의도일까요? 나쁜 의도일까요? 그죠? 우리는 다 알아. 나쁜 의도라는 거. 뭐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의 마음은 뭐냐면 예수님 찬양하지 말라고 그 말을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하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아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좋아요. 신성 모독죄 때문에 맞아요. 신성 모독죄. 그건 이제 포면의 이야기고 감사해요.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거든요. 표면적 이유. 진짜 이유가 뭐예요? 네? 그렇죠. 인기 때문이에요. 시기 질투. 이게 진짜 본 마음이에요. 진짜 마음.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게 있어요. 성도들이 사순절이야, 부활절이야, 크리스마스 하는데 뭔지를 모르고 그냥 하는 게 너무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걸 찬양하는지, 왜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왜 십자가가 중요한지 좀 이런 얘기를 좀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계란이 막 엄청 많이 쌓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님 부활절에 무슨 초청 축제를 하냐고. 여러분 부활절에 초청 축제하면 하나님 제일 기뻐하지 않겠어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잘 꾸며놓는 게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한 영혼에도 초대해가지고 여러분 막 그 영혼 섬기는 거 기뻐하겠어요? 뭐 나는 고민할 것도 없다 생각해. 여러분 우리 알아야 돼. 부활절은 매주 지키고 있다는 거.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린 주일마다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부활절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또 기쁨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자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목적은 뭐냐면 겉으로는 신성 모독죄예요. 겉으로는. 근데 마음은 그게 아니지. 마음은 뭐냐면 싫은 거야. 자기들의 인기가 가는 게. 여러분 성경에요. 나의 인기가 떠나는데도 그것을 기뻐했던 사람 한 명 있어요. 누굽니까? 나의 인기가 예수님한테 가는, 벌써 아시는 것 같아. 나의 인기가 저 사람한테 예수님한테 가는데도 기뻐했던 사람. 그렇죠. 세례 요한은 기뻐해. 왜냐하면 나의 목적 자체가 나의 인기가 아니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해볼게요. 교회 안에서 내가 인기가 있는 게 중요해요? 전혀 안 중요해요. 전혀 안 중요한 거지. 교회 안에서 나의 이름이 자꾸 사람들한테 말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전혀 안 중요한 거지. 교회 안에서 오직 이름이 올라갈 분은 목사님이 아니고 어떤 부목사님이 아니고 어떤 스타 목사님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한 분이거든.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 이런 게 하나하나 정확히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고 정립이 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신성모독이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인기가 떠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죽이는 거거든요. 없어져야지 끝날 것 같아 이게.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이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놓고 사람들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생각이 똑같아 달라? 이 얘기하려고 오늘 설교 시간에 다 달라. 똑같이 예수님 입성하는데 예수님은 뭐 하러 와?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와. 근데 사람들은 뭐 생각해? 아 내가 이제 한 자리 해야지. 세상이 바뀔 거 이거 생각하고 바리새인들은 저거 어떻게 하면 죽일까? 저 예수가 죽어야 내 인기가 올라. 이런 거 계산하고 있는 거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완전 뭐 동상이몽이 아니라 진짜 동상이몽이지. 다 생각이 다르니까. 똑같은 걸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이란이랑 미국이란 전쟁 때문에 말이 되게 많죠. 미국과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이란을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점점 여론이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 미국의 지도자 트럼프에 대한 여러분 이 지지율이 아주 낮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2주나 3주 안에 끝내겠다 이 전쟁을. 왜냐하면 길어질수록 기름값 막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앞으로 15일 있다가 15일 안에 기름이 안 들어오면 지금 저장되는 거 기름 다 쓴다 그러죠. 그럼 이제 기름값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주유소에 제가 화요일 날 갔거든요. 화요일 날 가는데 여러분 요즘 기름값 얼마죠? 요새는 휘발유랑 경유랑 전혀 차이가 없어. 난 경유 타는 사람 약간 억울해 사실은. 1,900원 그래. 그래서 1,900원. 근데 제가 가는 쪽은 1,800원대거든요. 조금 약간 외진 데로 가거든 제가. 보정동에 저쪽 장례식장 있는 쪽으로 가면 좀 싸요. 그래서 일부러 그쪽으로 이제 가는데 근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집으로 가는 이쪽이 이제 기름값이 좀 싼 데가 있는데 반대편에 1,700원짜리가 있더라고. 궁금하시면 이따 끝나고 찾아보세요. 제가 500원씩 들고 찾아오시면 돼.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도 이렇게 가다가 굳이 유턴을 해가지고 원래는 애들 기다리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굳이 유턴을 해가지고 여기 갔어요. 줄을 서 있는데 거기 여러분 기름 기계가 5대인가 4대인가밖에 없어요. 20분 동안 거기서 그 1,717원짜리 넣으려고.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앞으로 15일 안에 기름이 안 오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결국은 여러분 전쟁이 왜 해요? 정의와 공의와 평화와 그런 거예요? 우린 지금 다 이제 뭔가 그런 얘기들을 해요. 결국 뭐예요? 자기의 유익이거든요. 자기의 지지율이.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도 그랬어요. 다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진짜 우리 구원자로서 기뻐하니? 아니요. 전혀. 이 나라를 바꿔줄 거라는 그 기대. 이제 이 나라는 로마의 집에서 벗어나서 이제 바뀔 거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거기서도 한 자리 하려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치맛바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치맛바람. 여러분 누굽니까? 요한이랑 베드로의 엄마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한 자리 해달라고. 그거는 치맛바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2명 안에서 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끼리 또 싸우죠. 누가 크냐? 한번 여러분 봅시다. 22장 이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진짜. 누가복음 22장 24절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죽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자 봅시다. 22장 24절 시작. 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그중 누가 누가 크냐 크냐 하는 하는 다툼이 다툼이 난지라. 누가 크냐? 지금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누가 크냐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25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젊은 자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27절에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줄쳐볼게요. 자로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가 크다고 말한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가게에 가면 서빙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야?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이야? 크다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손님이 여러분 더 윗사람이잖아요. 그 안에서는 또 이걸 또 뭐 또 신분 여하를 따진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근데 주님은 뭐냐면 거꾸로요. 그러나 나는 뭐 하는 사람? 섬기는 자로 있다. 그게 크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20장 19장 41절 한번 볼게요.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들을 침묵하게 하면 누가 소리를 지른다? 돌들이. 그리고 여러분 침묵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 질러야 되는 거예요? 소리 질러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봐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소리 지른다는 건 뭐냐면 찬양이라고 쓸게요. 찬양해야 된다는 거. 너희들이 찬양 안 하면 돌들을 찬양시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러 가요. 우리 이거 찬양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자, 다시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요.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이죠. 여러분 고난 주. 우리 고난 주간에 엄청 슬퍼야 돼요? 엄청 주님 찬양해야 돼요? 아멘. 주님은 슬퍼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소리 지르고 찬양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고난 주간이라고 막 갑자기 막 울고 막 우리 주님 물론 이제 여러분 우리 주님 너무 정말 이렇게 십자가 달리신 게 너무 아픈 일이니까 그렇지만 사실 우리 안에서는 엄청 뭐한 거예요?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찬양은 뭘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될 걸 찬양하는 거고. 예수님이 찬양하라는 건 뭐예요? 너희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걸 찬양하라는 거지. 다른 거.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초점이 다른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왜 찬양해야 돼요? 구원의 문이 열렸으니까. 주님이 그거 찬양하라는 거. 일부러 슬퍼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만약에 침묵하면 내가 돌들을 찬양하게 한다는 거 뭐냐면 바리새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침묵하게 하지 마, 찬양하게 해,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에 내가 십자가 지는데 너네 찬양해야 돼 이 말이에요. 41절 볼게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 울어요. 왜 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방향을 알아 이게 다 이해가 돼요. 자, 예수님이 성을 보고 울어요. 무슨 성을 보죠? 저 볼게요. 무슨 예루살렘 성을 보죠. 산에서 왜 울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는 이유는 십자가 달리기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다시요. 지금 똑같은 계산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기뻐해요? 왕이 된다고 기뻐하는 거야.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답답해 안 답답해? 그거 아니야.
나는 정치적인 왕이 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뭐하러 한 거야? 너희들 구원시키려고 오는 거야. 그걸 모르니까 답답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성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내 의도를 모르냐 너희들이. 여러분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들이 철없이 막 엄마 아빠한테 막 달라고 그러고 막 이러면은 여러분 부모가 이걸 설명할 수 없으니까 속상해 안 속상해요? 속상한 거랑 똑같은 거 이게 지금. 내 의도를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이 그래서 우는 거예요. 십자가 지어서 우는 게 아니고. 왜 너희들이 이 기쁨을 모르느냐. 너네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죠. 정치적인 구세주가 와서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영적인 구원자, 영혼의 구원자가 와서 기뻐해야 되는데 이들은 정치적인 예수가 와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저를 볼게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이게 지금. 여러분 이렇게 바라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누구 위치에서? 내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거든. 이게 심각하다는 거죠. 42절 읽어볼게요. 다 봤어요. 42절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여러분 별표 치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너네들이 오늘 평화의 일을 알았다면 너네는 엄청 좋았을 텐데. 끊어볼게요. 지금 너희의 눈이 뭐하다? 눈이 안 보인다는 거 지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 알겠죠? 여러분 여기서 평화가 뭘 뜻해요? 그렇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해요. 이제 여러분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때 여러분 평화에다가 십자가라고 쓰고 구원이라고 쓸게요. 이제 평화의 문이 열렸어. 구원의 문이 열렸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 너네가 이걸 제대로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너희들의 뭐가? 눈이 가려졌구나. 그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지 너희들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사람 해봅시다. 나의 의도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됩시다. 다시요.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자가 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중학교 친구도 와 있는데 막 엄마한테 막 뭐 사달라고 막 한단 말이야. 근데 엄마가 지금 막 가정적으로 어렵고 막 힘들고 막 이래가지고 못 사주는데 엄마가 뭐 해준 거 있어? 엄마가 나한테 뭘 해줬어? 이것도 못 사줘 막 그거 왜 낳았어? 막 이렇게 말하면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아 야단을 쳐요? 막 엄마는 속이 썩는 거지. 내가 안 사주려고 안 사주는 게 아닌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과 하나님과 너희들의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들의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너네 이거 알았으면 너무 좋은데 너희의 눈이 숨겨졌다. 여러분 눈이 뭐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걷다 눈에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쓸게요. 하나님의 뜻이 몰라.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눈을 오늘 뜨기를 바라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막 울고 막 이상한 분위기 만들고 사실 그건 아니다. 원래는 여러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막 그냥 달걀 먹고 계란 먹고 막 달걀이 계란인가? 똑같은 막 꾸미고 그리고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 사실. 물론 아이들한테 너무 중요한 교육이죠. 제가 여러분 그걸 왜 별로 안 좋아하냐면
그거를 꾸미는 사람만 고생해.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이,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 마음이 편하고 기쁘겠어요? 무겁고 힘들겠어요? 무겁고 힘들죠. 왜요? 못 알아들으니까. (43절에) 보면요,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던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제 이건 뭐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쓸게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성도 다 무너지겠구나. (44절에) 보면 시작.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신. 줄쳐볼게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 멸망한다. 여러분 이렇게 쓰면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세 번역에 뭐라고 써놨냐면,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완전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랬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신 때를 너희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때를 준비하셨는지를 깨달지 못하니까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버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다 멸망해 버리는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누구의 뜻,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자.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려고 하자. 근데 우리는 자꾸, 여러분 저 보셔요. 우리는 자꾸 누구 마음에 집중해? 내 마음에 집중해. 내 마음. 나는 하기 싫은데요? 나는 이거 싫은데요?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요? 난 저거 하고 싶은데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랑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그 친척 동생을 이번에 이제 초대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저도 여기 좀 미용실 사장님 초대하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참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 여기 권사님은 2명을 초대했는데 1명이 다 옷 싹 빼입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중에 남편이랑 싸워가지고 교회 못 온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영적인 전쟁이다. 어떻게 여러분 다 와가지고 여러분 옷 싹 빼입고 와가지고 여러분 기다리다가 남편이랑 싸워서 돌아갈 수가 있냐고.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차를 박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싸웠고. 속상하지. 또 왜 그때 사고가 나냐고, 그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번에 보men교환국 하면서 아침에 새벽에 너무 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2시 반에 다 수정하고 이제 집에 가서 자고 아침에 이제 7시에 일어났는데, 앉아서 그냥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침대에 앉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러시는 거, 제가 주일날 얘기했죠. 1부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요. 그래서 뭐랬냐면, 너희는 이미 교향곡, 봄의 교향곡이 되었다. 너희가. 근데 저는 그때까지
교향곡이 뭔지를 검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검색해 보니까 핸드폰으로 교향곡이 뭐냐면 여러 악기로 한 곡을 같이 어울려서 연주하는 게 교향곡이더라. 그것도 모르고 그냥 용어가 좋아서 썼거든. 근데 우리가 다 뭐가 됐다? 교향곡이 됐다. 여러분이 다 하나하나가 뭐냐면 연주자가 된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잘 못해도 괜찮다. 많이 안 와도 괜찮다. 하나님이 힘이.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정말 너무 감사해서. 우리 교인들한테 너무 고맙고. 차 사고 나서 못 오는 사람도 있고. 저도 딱 초대하니까 막 친하다가 오라고 하니까 그건 좀 어렵다 그러더라고. 밥 먹자고 하니까 다음에 먹자 그러고. 그 밤에 나 부를 때는 난 바로 갔는데 내가 부를 때는 갑자기 다음에 먹자 그러고. 그런 거죠. 우리 효전사님 오늘 같이 우리 행정실 팀들 만나서 아침에 예배 드리고 이제 행동일 보는데 우리 효교 전사님도 그렇고 미니 간사님도 그렇고 어떻게 좀 올 것 같냐고 그랬더니 우리 효교 전사님 그러더라고. 하도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친구들이 벌써 자기가 이런 얘기하면 다들 좀 그렇대. 좀 그렇대. 우리 여기 간사님은 좀 친구의 반응이 뭔가 좀 슬슬 피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저 사실 너무 좋았어요 진짜. 우리 교인들이 찬양하고 간증하고 특송하고 너무 좋았어 진짜. 그냥 그 자체. 우리 막 아이들이 막 친구 데리고 온 거 보니까 난 신기해. 난 저렇게 전도 못할 것 같은데 데리고 오는 것만 봐도 너무 신기하고 참 대단하다. 뭐 사회 보고 이런 거 너무 거의 전문가예요 전문가. 이번 주에도 또 간증 준비하고 제가 이번 주에 간증하는 분들 간증도 오늘 보고 두 사람 다 보고 사회 보는 것도 계속 이야기하고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그때 뭐랬냐면 마지막으로 그날 참석하냐 아냐가 핵심이 아니라 그 영혼을 품은 게 핵심이다. 그 영혼을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이제부터 4월 5일날 못 왔어. 3월 27일 9일날 안 왔어. 이게 핵심이 아니고 이제부터가 시작인 거야. 이제부터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딨냐. 그것만 여러분 찾으면요 다른 길로 가지 않아요. 다시요.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딨냐. 그것만 찾으시면 돼요.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한번 볼게요. 잘 표시해놓고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펼쳐질게요. 너무 중요한 얘기죠. 오직이란 건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로만?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신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신다. 여러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지혜를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계시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속속들이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알려줘. 성령님. 오늘 여러분 그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라요. 왜 기도하냐?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요? 내가 뭘 바꿔야 돼요? 이걸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 이게 뭐냐고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고 물어봐야 된다. 11절에 보면 또 읽어볼까? 같이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줄쳐 알지 볼게요.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이 있어야, 사람 안에 속 안에 들어가야 알듯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의 소리가 들리기를 바래요. 막 울고 뭐 이럴 게 아니라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되는 거, 그게 부활절의 진짜 핵심이다라는 거죠. 12절에 보면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말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해줘야 돼. 야, 그거 네가 해라. 야, 그거 네가 전화해서 찾아가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켜서 했는데 결과가 좋다 안 좋다?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고민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결과가 왜 이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를 여러분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종했는지만 물어보시는 분이에요. 아니 하나님 초대하래서 초대했는데 저 사람 난리 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어허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순종했으면 됐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십자가를 닮아가는 자 돼야 된다. 십자가를 닮아가는 자 되죠. 여러분 절 봅시요.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뭘 의미해요?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뭘 의미하냐고. 그래서 죽으셨는데 뭐? 뭐 죽음을 통해서 부활.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냐고 우리한테. 너도 십자가 달려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십자가의 핵심이 뭐냐? 영원 사랑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영원 사랑을 위한 순종이에요. 순종. 이게 십자가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영혼 사랑을 위한 순종이에요. 순종.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이유가 뭐예요? 우리 살리려고, 영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 순종하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저를 볼게요. 우리가 십자가 보면서 뭐 생각해야 돼요? 영원 사랑 생각하고 순종을 생각해야 돼요. 목적은 영원 사랑이고 방법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과 순종이 십자가 보면서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모습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볼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불러드린 구절을 쓰시면 돼요. 로마서 5장 8절 되게 많은데 두 개만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8절.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냐? 아 영원 사랑을 위한 순종이구나. 영원 사랑이 목적이에요 사실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아멘.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누구의 사랑?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시켜줬다.
사랑이 사랑. 영원 사랑. 우리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라는 거죠. 자, 빌립보서 2장 5절 볼게요. 우리 얼마 전에 설교했죠. 빌립보서 2장 5절.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십자가는 영원 사랑을 위한 순종이구나.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냥 막 울고 날 위해서 죽으셨대 그냥 무작정 우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영원 사랑을, 우리가 영원 사랑을 닮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위해서. 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 품으라 그랬죠. 그렇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님 마음 품어야 된다. 그게 뭔데? 6절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 있지 않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하나님인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걷다 동시에 복종하셨다. 그렇구나. 그게 십자가다. 여러분 봄의 교환곡 하시느라고 또 행복 모임 하시느라고 또 전도하고 밥 사주느라고 너무너무 여러분 너무너무 귀해요. 진짜 그게 십자가다. 그게 십자가. 여러분 내 남편 때문에 내가 막 가슴 아프면서도 기도하고 막 이혼하고 싶고 버리고 싶은데 버린다고 안 되겠다. 이혼하고 싶은데도 막 내가 막 그 영혼 위해서 기도. 이게 뭐냐면 그게 십자가다. 그게. 내가 저런 자녀 그냥 관계를 끊고 그냥 모른 척하고 싶은데 그 영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막 그래도 사랑 그게 십자가다. 근데 여러분 그게 있더라. 뭐냐면 순종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 그죠? 내가 죽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꼴까닥하고 죽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접어야 된다. 내 뜻을 접어야 순종할 수 있다. 내 뜻을 접어야 하나님의 뜻을 갈 수가 있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순종,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 그냥 부활절이야, 그냥 고난주간이야, 그래서 새벽기도해, 그래서 기도해,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진짜 십자가가 뭔지,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건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로 한번 찬양합시다.